우리 글로리 찬양대 가운이 남아 있나요? 많아요? 저는 글로리 찬양대 가운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글로리 가운이 남아 있으면 여기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 찬양대 하세요. 가운 남아 있대요. 가운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회중석에 계시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 찬양대에 앉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요. 아셨죠? 네, 가운이 남아 있으면 얼른 찬양대 하세요. 그 하늘나라 가서 저 찬양대 하다가 왔다고 해야 또 할 말이 하나 생기잖아요. 아, 나는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입만 벌리세요. 입만. 마음으로 하나 찬양하면 되지. 입만 벌리세요.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난 찬양대 못해 이러지 마시고 입만 벌린다 생각하시고 찬양대 하세요. 그러면요 조금씩 배우잖아요.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제가 다 알아요. 왕년에 찬양했던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왕년에 찬양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대 좀 하세요. 아셨죠? 별 반응이 없네. 노래를 잘해야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고. 내가 들어가면 찬양대가 손해를 본다든지 좀 이상해진다 생각해서 찬양대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찬양대 하세요. 제가 지휘자님한테 잘 말씀드려 놓을게. 네,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일명 예수님의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가 가득 들어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분명하게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예요, 전제. 천국이 있나 없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있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야곱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천국에 있고 이삭 천국에 있고 야곱 천국에 있다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못 믿으면 어떡해.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표현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 전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까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힘을 떨치고 있는 이 하늘나라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이르선 여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됐기도 하는데 그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적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랬는데도. 그러면서 25절로 이렇게 말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그가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신대. 여러분, 주인이 말이에요. 요런 표현을 쉽게 쓰면 이런 거예요. 양이 있고 양의 목자가 있겠죠. 이 양의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들 이름을 다 부르든지 아니면 무슨 신호를 하겠죠. 그러면 요 소리가 내 주인 목자님께서 나 빨리 밤 됐으니까 위험하니까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은 짜자자자자 어디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떼로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문을 딱 닫아. 주인은 다 온 줄 이렇게 알아. 그래서 딱 닫았어. 닫았는데 어떤 양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내 목소리를 알아서 지금 다 들어왔는데 나 다 들어온 거 알고 문 딱 닫았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양들인지 어디서 온 놈들인지 제가 요번에 우리 그 마마 클럽 이라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종신대 총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다 주님의 종놈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놈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여성들의 여성들이 주체였거든요. 주체가 여성들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종놈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라는 거요. 당신은 주의 종놈입니다. 당신은 주의 이게 말하라는 거야. 제가 옆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말하기가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었으면 제가 말했을 건데 제가 대순남 권사님 보고 당신은 주의 종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옆에 다른 교회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또 아이들 둘이 또 따라와가지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 목사님처럼 당신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주인은 종을 다 알아요. 주인은요 종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안다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인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한 년, 두 년, 세 년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았어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글쎄 바깥에도 누가 두드리면서 주여, 주인님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니네 주인이야? 내가 아는 내 종들은 다 들어왔어. 너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너 어디서 굴러온 년이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 안에 있는 분을 보고 계속해서 주인이라는 거요. 주인이라는 거요. 그 주인은 네가 내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계속 바깥에서 주인님 그러는 거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말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니네가 누구 종이었는지 내 종은 아니야. 니네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몰라. 그리고 덧붙이는 것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8절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4절에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 캠프가 주일학교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막 이 찬양을 막 하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막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있어. 제벌이.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요, 유대 나라는 전로부터 외부로부터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부로부터 침입이 얼마나 많은지 툭하면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를 않나, 암몬 사람이 오지를 않나, 모압 사람이 오지를 않나, 아람 사람이 오지를 않나, 애굽 사람이 오지를 않나, 아수르 사람이 오지를 않나. 하여튼 외부에 적이 얼마나 많이 침입을 하는지. 당신은요 무슨 스위스 중립국에 안전 근거도 없어. 은행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밭에 자기들의 보화를 몰래 감추어 두는 거예요. 아마 이때로부터 그 사람들이 돈을 밭에다가 숨기는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밭에 몰래 감추어 둔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거나 그러면 아무도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보화를 숨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 못 돌아왔어. 거기서 죽었어. 못 들어왔어. 그러면 그 보화가 밭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30년, 100년, 500년, 1000년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밭의 주인이 어쩌면 여러 번 바뀝니다. 그 밭을 어떤 사람이 샀는데 또 사정상 그 밭을 또 팔어. 또 샀는데 또 팔어. 이러면서 그 밭의 주인이 어쩌면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재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그 밭 주인도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모른 채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고용이 되어 가지고 밭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물론 이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지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정말 우연히 땅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곡괭이질을 하든 뭘 삽질을 하든 뭘 하는데 뭐가 딱 걸린 거야. 이게 뭐지? 딱 보니까 글쎄 그게 말이에요, 보화함이었어.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하여튼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파내면은요, 그것은 당연히 그 밭의 주인 거예요. 그 밭 주인의 것이 된다고 랍비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보화는 어쩌면 그 밭 주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밭의 주인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용된 사람이 여기 보화가 있습니다 라고 파내면 그거는 그 밭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랍비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다시 묻어도 지금 파내면 주인 거가 되는, 내게 안 되니까 그걸 묻어두고 기뻐하면서 속으로 막 웃으면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집도 팔고 자식도 팔았나?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분이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그 밭을 살라고. 여러분, 그 밭을 왜 사야 돼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데, 팔면서 아이고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이걸 팔으면 안 되는데, 이걸 팔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팔았겠어요? 조금 싸게라도 막 팔아야지. 얼른 팔아서 돈 만들어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팔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그거 기쁨으로 다 팔 수 있는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다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마치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 밭에 어딘가에 보화가 묻혀 있을 거야. 그리고 막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고 고용이 돼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딱 걸렸는데 뭐가 딱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를 봐보니까 글쎄 보석함이. 그래서 발견한, 이게 이제 우연히,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죠. 이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상
여기저기 다 뒤져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가 어떤 진주가, 가장 귀한 진주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요 온 세상을 다 뒤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쩌면 이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길을 다 뒤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야 고대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중에 하나예요. 그는 당시에 구원의 길이라는 구원의 길 말만 나오면 그거를 다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진주,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구원의 길은 다 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46절에 이 사람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여러분 왜 팔았을까요? 그 극히 값진 진주 발견한 그거 사기 위해서. 여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천국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길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값진 진주, 극히 귀한 진주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뒤졌어요. 어떤 때는 야 이거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진주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더 귀한 진주가 있는가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야 이거다 했는데 또 그거보다 더 좋은 진주가 있어. 야 있을지도 몰라. 또 찾아봐. 세상에는요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마침내 이분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이게 천국인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유일무이한 가치를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그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걸 다 팔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것은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당시의 계시관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왜? 그들의 세계관이 그랬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불순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 너 계명 알고 있지? 그 당시 서기관들, 그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뭐 거의 다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5대 모태신앙, 100대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이런 거 제가 다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1절로 22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어떻게 그걸 다 팔아? 나는 뭐 먹고 살지?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요, 거기 감춰둔 다음에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내가 그 밭을 사야 그 진주가 내 것이 되니까 그 밭이 내 것이 되고, 그러면 보화가 내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샀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 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정말로 알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라도 하늘의 보화, 천국을 찾기 위해서 왔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은 마치 47절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천국을 소개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이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앞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있지만 어부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대요. 이 어부가 하는 일이에요. 어부가.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좋은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못된 고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9절 50절에 결론을 맺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부처럼 말이죠. 어부처럼 말이에요. 그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물을 끌어낸 다음에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보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바깥으로 내버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모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주신 말씀하시죠. 15절 이후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따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엉겅퀴에서 따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따는 거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는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어. 왜? 못된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게 나쁜 나무죠. 나쁜 나무는요,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불에 던져지는 결과를 맞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21절 이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할 거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분명히 말한다. 분명히 말한다.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인은 자기 종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목자는요, 자기 양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문 두드리면서 주여 저 왜 모르십니까?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요 많은 권능 행했잖아요. 그런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몰라. 여러분 왜 모르신지 아세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여러분 이 불법이 뭐예요? 설명이 2절 20절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입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입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고 못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나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고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그물에 있다고 해서 그물에 걸려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 천국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고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그 믿음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와 이게 말이 틀리면 성경 다른 거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바울처럼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해요. 여기 거룩한 것, 진주를 무엇으로 해석할까? 많은 해석이 있겠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천국이라는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개에게, 이것을 돼지에게 주어 본들, 그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해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그것을 주는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니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와 같아요. 이런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말씀대로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마침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지금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비유가, 여러 비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외에도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천국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대로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 마침내 지금 주님이 계시고 지금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이 날을 지키면서 계명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왔던 분들이 오후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요 그분들이 오후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여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오후에는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요,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하였어요. 그들은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든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썼든 발견한 다음에 그들은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대요.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개처럼 표현되는 사람, 마치 대처럼 표현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거룩한 거 모르고 진주 모르고 그저 먹을 거, 그건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는 천국의 가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요 먼저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 가치를 알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림으로 내가 입으로만 지어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행함은요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처럼 행함이고 기생야처럼의 행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그 천국, 저와 성도들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날 기억하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영광의 박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35분 됐네요. 우리 40분 내에 모여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